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별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영이 살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영이 살겠습니까? 오직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를 틀어보면 좋은 내용보다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요즘에는 전쟁, 그리고 범죄 사건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 많은 범죄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지만 그중에 권력형 범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런 죄를 고발했는데 알고 보니 경찰과 검찰도 한 통속이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는 권력형 범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7년도, 우리나라에는 아마 2018년도에 이에 대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고발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약자 입장에서 이 성피해를 당했을 때 권력에 의해서 말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것을 표현하는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런 운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지방의 큰 유지라고 해서 그런 힘을 이용해서 범죄를 무마시키고 억누르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권력형 범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합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궁전,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에 근처에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토지가 아마 풍성하고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이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의 포도원을 사고 싶다. 돈을 후하게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만약에 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좋은 땅을 대신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을 나에게 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범죄가 아니죠. 제안을 할 때에 나봇이 나는 조상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팔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합이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저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하니까 살 수도 없고 끙끙끙 앓고 있을 때 이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이자 가장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와서 왕이여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얘기하죠. 사실 내가 이 나봇의 땅을 사고 싶은데 안 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신 남편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스리는 왕이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왕이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고민합니까? 나한테 맡기시고 근심하지 말고 맛있게 식사하고 좀 쉬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에 속한 지방 유지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왕을 저주했다는 그 내용의 그 거짓 내용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불량자 둘을 세워서 신명기에 보면 항상 이 죄를 물을 때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내가 봤다. 여러분 나봇이 실제적으로 그걸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런 있지도 않는 일을 혐의를 씌워서 재판을 열게 하고 결국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명목 아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게 되자 아합이 신나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가진 자가 왕이면 얼마나 땅이 많겠어요. 가진 자가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정말 잔악무도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나봇의 자녀고 여러분의 남편이 나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왜요? 왕이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로 화가 치미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자. 여러분들 사실 보면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직위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뭐 국회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는 만한 입장도 우리가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 권력을 가진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거짓 편지를 쓰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행할 만한 성도님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저도 뭐 성도님들을 뵈면 그렇게 막 사람 죽일 정도로 흉악한 분들이 여기는 다 안 계신 선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권력도 없고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합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지만 아합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이 전제가 내 심령에 심기지 않는 이상 오늘 설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나오고 아합도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표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합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합과 같은 악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비로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문학 소설 중에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아주 걸작의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은 어떤 여인이 남편이 멀리 떠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그래서 그 여인이 간통을 행했다고 그녀를 정죄하면서 가슴에 A라는 adultery, 이 간통의 약자인 첫 글자인 이 알파벳 A라는 숫자를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정말로 시대가 악해서 불륜도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이런 악한 시대지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그 간통을 행하고 이러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가 엄격한 17세기 미국의 보스턴의 청교도적 시대였어요. 안식일만 범해도요 막 벌을 내리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인이 간음을 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죄여서 사람들이 가슴에 A라는 글자를 낙인을 찍고 그녀를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가운데는 어떤 목사도 있었어요. 막 설교를 하면서 그 목회자가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정죄하는데 나중에 이 주홍 글씨의 소설을 보면요, 그 여인이 끝까지 누구랑 간통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정죄한 목회자와 간통한 내용이 바로 주홍 글씨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또 등장하는데 남편이 또한 그녀의 그 복수를 위해서 막 인생을 낭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홍 글씨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는 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않는 이 청교도 시대의 삭막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이 성스럽게 그려지고요.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성스럽게 그려지고 소설에서 주위의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악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홍 글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생각해 봅시다. 이 미국을 배경으로 그린 건데 미국이 청교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는요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청교도의 서적을 찾아보세요. 정말로 깊이가 있고요, 은혜가 넘치는 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뜨거웠던 영성을 지녔던 청교도인들이 17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냉랭함만 있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회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면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느냐 남에게 적용하느냐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게 말씀을 적용하면 청교도지만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어때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바리새인의 특징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았는데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야, 요즘 대통령이 이렇다, 국회의원이 이렇다, 시장이 이렇다, 우리 사장님 얘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합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아합이라는 말씀이 뿌리 깊게 내 심령에 박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교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아합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풀어줬잖아요. 그때 목사님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 계속 쳐라, 이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합의 변장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포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담당해라. 너 죄니까 너가 담당해라. 그럴 때 선지자가 수건을 딱 벗고 뭐라고 해요? 그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합인 이유가 이 아합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가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런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저도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한편 가운데 그래도 내가 아합처럼 심한 죄인은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합과 같은 죄인이고 내가 오늘 본문의 아합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반응에 아합처럼 오늘 겸비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나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범죄할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봇의 죄를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으니, 쉽게 그냥 말씀드렸으면 너가 너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 하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 집처럼 뿌리채 다 뽑아버리겠고, 자녀들을, 너를 포함해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친척들 다 개들이 먹고 새가 쪼아 먹어서 시체도 못 찾게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센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텐데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알게 모르게 부드러운 말에 익숙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반에서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게 말을 이렇게 떠들기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적을 때 이 아이는 발표력이 좋고, 여러분 발표력이 좋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떠든다는 얘기래요. 떠든다는 얘기를 적을 수가 없어서 발표력이 좋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를 배울 때 그녀가 뚱뚱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she is fat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외국 사람들은 좀 통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뚱뚱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she is not very slim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녀는 아주 날씬하진 않아. 무슨 얘기야? 바꿔 말하면 뚱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좋게 우리는 하는 말에 익숙합니다. 어느덧 설교가 그래요. 우리의 설교가 이렇게 강한 설교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지금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하나의 청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요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비인격적이라고, 어떻게 자녀의 시체를 개가 찢어먹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다 우리가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합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당신 이런 식으로 살면 죽을 거야, 죽어 이러면 욕이지만, 의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이런 식으로 살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거 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아합에게 저주를 뿜는 말씀이 아니라 아합의 지금 이 상태가 어때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 간다고 바꿔 말하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 지옥 간단 말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냥 부드러운 말 같아도 가장 심한 말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예전에 가장 심한 말이 너 호랑이가 물어간다 뭐 이런 거였대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옥 간단 말만큼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사자에 찢겨 죽는단 말은 괜찮지만 지옥 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타오르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저주의 말이 지옥 간단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아합이 사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찢김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의 저주를 그의 후손에게 늦춰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사망에서 뭐로요? 생명으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예요. 아합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죠. 우리가 내가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런 아합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겠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요, 아합처럼 이 하나님 진짜 회개의 마음이 보여주면,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시체야, 내 자녀의 시체가 사자에 찢기고 개에 먹히고 짐승에게 쪼아먹혀도 될 만큼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아합이 내가 아합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아합의 죄는 뭡니까? 살인, 동조죄,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요, 마음의 상태는 다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50명이니까요 엄청 떠들어요. 뭐 저도 그 안에 한 명이었고, 애들이요 막 수업 시간에요 얼마나 떠드는지. 그러니까 저는요, 선생님이 매를 갖고 다니는 게 저는 이해가 가요. 이 매가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 선생님 요즘에는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맞고 뭐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 이제 애들이 때려도 너무 떠드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목장이 있잖아요. 남일 목장, 남이 목장 이런 것처럼 50명을요 1모듬, 2모듬, 3모듬 이렇게 모듬으로 이렇게 나누셔서 조용히 한 아이들,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칠판에 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별표를 많이 쌓인 모듬은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 집으로 초대해 주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때는 그게 막 목숨 거는 겁니다. 야, 선생님 집은 어떨까? 막 선생님 집 가고 싶다. 막 애들이 이래가지고요, 막 떠들다가도요, 너 별표 딱 하려고 하면 애들이 조용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때로는 그 반에 반장이나 부반장 임원들에게 이 잠깐 자율학습 시간에 이럴 때 나와서 떠드는 이 모듬은 별표를 지우고 조용히 하는 모듬은 별표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목장에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하나 지우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부회장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임원을 한번 맡아서 제가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어디에다가 별표를 많이 주고 싶을까요? 제가 속한 모듬에다 별표를 많이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거에만 계속 주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왜 너의 모듬에만 많이 주냐? 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딱 보다가 여기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한 모듬에 별표 하나 주고 우리 거에 하나 주고 여기도 조용히 해. 그럼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아합의 권력형 범죄예요. 부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표를 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저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권력을 준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한 명한테 야, 이거 과자 나눠 먹어라 하고 한 봉지를 줬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2개 먹고 옆에 하나 주고 자기 2개 먹고 옆에 하나 주고 바꿔봤더니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권력형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웃기죠. 이게 하나님의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가 처음엔 작은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내가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높아질수록 이 범죄가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말 작아 보이는 이런 범죄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릇 깨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혼내는지 그릇 깼다고. 엄마가 그릇 깨면 아무도 안 혼내요. 뭐예요? 권력형 범죄예요. 공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공의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아합의 모습을 조금 들어가 보면 무슨 모습이 있냐면, 아합이 처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게 죄였습니까? 이건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토지를 살려고 했어요. 내가 그 땅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안 팔았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봇이 안 판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뭐를요?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토지를 절대로 팔지 말라 그랬어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토지는 팔면 안 돼요. 토지가 일시적으로 팔릴 수는 있어도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어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토지는 남아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나봇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저도 팔고 싶어요. 근데 이거 율법에서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넘어가서 내가 갖고 싶은 소유를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아합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별표를 치고 싶어도 공의가 아니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걸 친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교묘하게 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내 안에 선생님 집에 가고 싶다는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합만 그렇습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왕비면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는 왜 왕인데 백성들은 맨날 옥수수 감자 이런 거 먹는데 너는 왜 고기 먹고 좋은 스테이크 먹고 좋은 거 먹니?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왕은요, 일반 백성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안에 쉬고 싶은 거 쉬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성관계가 죄가 아닙니다. 성관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어디죠? 부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남의 것을 뺏어서 하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허용 범위들이 있는데, 이세벨은 왕비의 직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서 차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합만 범죄자고 이세벨은요? 똑같습니다. 불량자 2명은요, 그들도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요, 편지를 받으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세벨의 술수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왕비한테 밉보여서 죽을까 봐, 두 번째 잘 보이려고.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는 탐욕이 백성에게도 있었고 불량자들에게도 있었고 아합에게도 있었고 이세벨에도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누구만 나와요? 나봇 빼고는 다 아합과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아무리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그건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그것은 너의 허용 범위가 아니야 할 때 멈추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탐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총신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학식을 다 같이 먹는데 이 급식이 늘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는 가끔씩 이게 맛없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총신 밥이 맛없기로 유명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특별히 맛없는 밥이 나올 때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점 주인이에요. 매점 주인. 매점에요 줄이요 쫙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밥도 이거를 간식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러면서요 줄이요 쫙 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매점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내가 맛없는 걸 먹고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데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다른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탐심은 결국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계명과 10계명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법이 꿀송이와 같이 어찌 그리 단지요. 율법 안에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하지 말아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먹고 싶은 게 먹을 수 있겠죠. 나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마, 이거는 범위를 넘어가 하고 하시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죄의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없고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실 때 너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너가 나봇을 죽여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6절에 이 아합의 죄를 지적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왜 아합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갑니까? 결국에 아합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겠어요. 아합은 아마 하늘에 내리는 불도 봤으니까 하나님도 신이라고 인정하지만 또 누구도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도 신이라고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탐심 갖지 말아야지, 내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한 명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또 엘리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만 섰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또 세상에 기웃거리고 내 가진 지위에서 아합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이 깊은 사망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 넘어가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다 내 탐심이에요. 이거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이걸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하자. 아합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가 겸비 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유예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도 어떤 회개냐? 아합처럼 내가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이런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당장 갖고 와라고, 데리고 와라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너다. 너가 그렇게 흉악한 놈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좀 범죄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사람들과 신하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모독을 줘?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회개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요? 내가 진짜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아합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아합은 많이 있지만 내가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합뿐만 아니라 내가 아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아합처럼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런 회개와 믿음, 회심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회심한 우리라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하자고 계속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만족감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그토록 외로웠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함을 채워지면 우리 안에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율법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저도 아내한테 요즘 잘 못해서, 예전에 연애 때는 꽃도 잘 사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꽃도 거의 안 사주고, 네, 생일 때나 한번 사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도 꽃꽂이 이런 걸 모르지만 꽃을 사주면 꽃병에 꽂아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락스도 한 방울 떨어뜨려줘야 된다고, 줄기도 잘라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많이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예배당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꽃이 이게 생생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꽃이 이게 벌 2주가 됐는데 시들지도 않고, 저는 살려보려고 해도 이렇게 금방 죽는데 이렇게 살아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권사님이 물을 주시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꽃병보다는 물의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용량이 커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커지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족함을 드러낸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리스도 안에 원래는 이 꽃처럼 뽑혀서 떨어진 자가 되었으나 나무에 접붙진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붙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과 많이 붙어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올 때 볼 때 꽃이 좋아요.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